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빠른 세월들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렷이 알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계속해서 진행 속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줄지 않고 여전히 100여 명을 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안에 넉넉하게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일은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주일입니다. 각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그 주일을 마음으로 기대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유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죄어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금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됐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 내용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없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58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신앙 회복을 통한 선민들의 복된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 66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앞의 부분보다는 뒤쪽으로 갈수록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들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금식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 그 금식을 고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금식은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겉으로 엄격하게 잘 준수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 즉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속에 있는 백성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금식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금식이 되게 가증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금식이 하나님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겸손해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자기들이 먹던 음식을 단절하고 육신적으로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상 그 금식하면서 했던 것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고용했던 사람들을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걸 갈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와 땀을 이제 뺏어버렸던 그런 삶들을 하나님은 보셨을 때 도대체 저들이 무엇 때문에 금식하냐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추태까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금식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돌봐주는 것이고 그리고 억압당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하면서 줄이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금식이라는 단어가 사사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사사기 20장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들이 지파와 지파끼리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여러 이제 지파들이 연합을 한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싸우는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지파들과 연합한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자꾸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자꾸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베냐민 자손들한테 우리가 전쟁에서 집니까? 하나님 이제 이 전쟁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그때 이제 했던 것이 금식이었던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종 그 금식이라고 하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위해서 했던 그 하나의 그런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규범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서 나오지 않고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하다 보니까 금식은 하나님이 준 율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를 얘기를 할 때에 7월 10일 날 드릴 속죄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 근데 이 속죄일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는 단어예요.
7월 10일 날 속죄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날이 되어졌을 때에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 금식을 하면서 뭐냐면 너 스스로 괴로워져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 말이 원어로는 금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식이 속죄일에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금식의 목적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호주에 들어와서 한 3년이 지났었을 때에 그때 제가 두레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가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오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느 교회 성도인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3일간 금식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신다, 금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신이 지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금식을,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3일을 금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고요. 근데 마음과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3일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해서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고. 마치 3일 금식을 하게 되면 뭐 도깨비 방망이로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다 뚝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에 그 목적을 내가 어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금식을 합니다. 또는 내가 뭔가 바라고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나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 영적인 능력을 얻기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성경은 언제 금식한 거를 쭉 살펴보게 되자면 우리가 요즘 주로 하게 되는 그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았었고, 성경 안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졌을 때에 회개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져서 금식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 성경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누군가가 질병을 가졌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재앙이 있거나 기근이 있었을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의 금식을 했지, 내가 무엇인가 소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바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를 가지고 해야 할 그 금식이 도리어 죄에 대한 것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온갖 오락을 행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주먹질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참된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갔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비와 국률하심으로 그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감사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관계를 더 회복해 가시는 것, 이게 금식의 목적이고 금식으로 오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6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어주는 자다.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처럼 죄에 매어져 있고 자기처럼 삶 속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얽매이고 우리의 삶을 동이고 있는 그 삶의 멍에줄을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금식을 한다 그러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네요. 구원의 즐거움도 없네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 채 무엇인가 내가 자꾸 끌려가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진리를 알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이셨는데 근데 그런 자유함이 없이 자꾸 무엇인가 붙잡히고 끌려가고 매어져 있었을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지은 죄가 있거나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그 죄가 있거든, 또 내가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나가는 것. 이것이 금식을 해야 하는 목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얼마든지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길을 막고 계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삶의 그 간격이 너무나 간격이 커졌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회복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자유하심과 그리고 회복함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 또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